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회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마므레가 나오는데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형제들의 이름이 또 마므레로 나오기도 하고 롯과 헤어질 때 있었던 그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헤브론 지역을 뜻하는데요. 헤브론에 속해 있는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나이가 99세가 된 노인이 앉아 있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낮에 태양이 많이 뜨겁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대부분 오침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이 오침을 해야 될 시간, 그리고 새벽에도 잠을 자야 될 시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잠이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가 자녀를 낳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아브람, 자기가 지나왔던 그런 시간들과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 많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까지도 하나님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딱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8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1절 말씀도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지역과 나라의 격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하면 나그네들에 관해서 잘 영접하는 것, 지역과 나라의 국격이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 그 나그네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갈 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동네를 지나갈 때 그 나그네를 얼마나 잘 지극히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그 지역과 나라의 국격이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사람들, 그 나그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쉬고 있을 때, 특별히 정오라고 하는 매우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장막 문 앞에서 걸터 앉아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아브라함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그네인데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인을 보낼 때 상대방은 압니다. 나는 나그네인데 당신 집에 좀 머무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보낼 때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개를 떨구면 당신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이
세 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장막 집 앞에서 걸터 데 있을 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것도 일반 시간이 아니라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인데 정오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시간 가운데 비상적으로 출연하여서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근데 이 나그네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세 명의 사람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명의 사람이 드러나는데 그 세 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18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 세 명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영안이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아니, 몰랐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안이 다 열어져서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역 속에서 또 이웃 속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정말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너무 시험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였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아브라함조차도 부지 중에 나그네 천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되었다. 나그네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아브라함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계속 진행해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언약을 재차 확인하실 때 86세 때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놓고 그때부터 13년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침묵 기간 가지시고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한참을 생각하고 여러분 13년은 엄청난 긴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생각하고 자기 마음 매무새를 얼마나 변화시켰겠습니까? 그때 99세가 딱 되어 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충격, 그리고 앉고 일어서는 것 이전하고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굉장히 남다른 생각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대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생각이 깊은 거예요. 말씀의 생각에. 그리고 종호인데도 잠을 자지 아니하고 장막 앞에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앞에서 나그네가 지나가지 아니하고 딱 있을 때 벌떡 일어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실지 어떻게 부지 중에 뭔가를 시작하실지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그네 앞으로 벌떡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엎드리면서 혹시 지나가는 길인데 내가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말씀 가운데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같이 해봅시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경지 자체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100세가 되었으니까 나이도 많이 들었고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삶 주변에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정오의 시간까지도 깨어있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깊어지고 변화된 영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말씀의 경지도 깊고 말씀을 붙잡는 묵상의 깊이도 깊고 그리고 중보 기도의 그런 깊이도 깊겠죠. 남이 명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보다는 남이 망하는 것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시키고 싶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들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반열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단계로 아브라함은 성장하고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3절을 보면 몰랐어요. 이분들이 누군지. 그런데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서 지나가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면 내가 물을 좀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처럼 좋은 가죽 구두나 신발이 없었습니다. 샌들입니다. 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먼저 시원한 물을 넣어서 발이 얼마나 많이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타이어란 말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영어거든요. 피곤한데. 근데 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하고 맨발로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의 흙들을 밟고 지나가니까 얼마나 이 발이 타이어하고 피곤하겠나요? 그래서 그 시원한 물 넣어서 발을 씻어주고 그러면 피로가 싹 풀리고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대접하는 것이 나그네에 대한 어떤 품격인데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기회들을 부지 중에 자기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고 그들이 허락을 했을 때 그에게 물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빻아서 세 스아가 한 7.3리터 정도 되는데 세 스아 정도 되면 7.3리터니까 한 4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어 줍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자기가 대접할 수 있는 극진한 대우를 세 명의 사람들에게 하고 하인들에게 시켜서 잘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급히 잡게 만들어서 고기를 만들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엉킨 우유, 치즈 그리고 우유 젖을 가지고 나그네에게 대접해 줍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한 장 더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약간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만나면 주님을 대하듯 대접을 잘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 너무 개인화된 그런 시대라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눈빛을 피해버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빛을 보내죠. 사인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에게 보냈는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극히 나누어서 떡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잘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어떤 부분들, 아마 시대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랑을 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 그런 사랑을 알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강팍한 시대들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 잘 먹었어요, 그 부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는가? 좀 심상치 않죠. 잘 먹고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너의 아내 사례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례라고 하는 이름도 알고 있어요. 사례라 하지 아니하고 전장을 보면 사례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사라로 바꿉니다. 맞죠? 근데 사라로 바꾼 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데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세 분 중에 한 분이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는데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이 정오의 때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아주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비상적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셔요. 그리고 사라에게 떡을 크게 빵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송아지까지 잡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특별한 심경으로 이 사람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아내 사라는 인지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식당에서, 주방에서, 옛날 정지라고 하죠. 정지에서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과의 대화 가운데 내년 이맘때가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몇 세입니까, 여러분? 89세.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는데 할머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경순 권사님, 박찬정 권사님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면 그 아멘이 나옵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기가 찰나릇 아닙니까? 기가 찰나릇. 예를 들어서 원자형 사모 보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면 벌써부터 웃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차서 이렇게 눈웃음을.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보고 해도 기가 차갖고 웃는데 90세가 된 어르신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90세 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90세 가까이 되신 분이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누굽니까? 이재희 권사님이 내년 이맘때 허리가 지금 이 지팡이 들고 있는데 아들 낳는다라면 그런 말 마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아브라함의 안에 있던 사라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겠지만도 내 형편이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보니까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안에 들었지만도 내 형편과 상황이 도저히 내 몸이 그렇게 안 받쳐주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웃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안다라고 하면 너무 놀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같이 봅시다. 여호와. 이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그분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가끔씩 내려와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2000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지만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말로 계속 나오거든요. 여호와라는 말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부터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오늘 분명히 여호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타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근데 그때보다 이전에 오셨다 해서 프리인카네이션 하시는 상황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임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여러 차례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골똘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또 방문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내가 진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건축하고 구축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이번에는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될 사라에게까지 완전하게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체계적이고 굉장히 세밀하시고 아주 철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왜 나타나십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아브라함은 조금 성숙했는데 누가 믿음을 못 가집니까? 사라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요셉의 부인이었던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산하였던 것처럼, 사라는 동정녀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아서 완전히 고목나무 같은데 거기 새순이 피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사라에게까지 방문하시는, 또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또 송아지를 잡게 하고 또 떡을 만들게 하고 정지해서 그것을 듣게 하시면서 이제 속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웃는 사라에게, 사라야 너가 웃었는데 왜 웃느냐,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내가 속으로 웃었는 걸 어떻게 아느냐? 아니다라고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데, 아니야 내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스토리식으로 또 강해해서 설교하고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함께 읽고 또 다루게 되는데, 오늘 말씀과는 크게 18장 1절에서 방금 15절까지 내용 한 부분과 그리고 이후 16절에서 33절까지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말씀과 기도.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해지는 어떤 거룩한 상태로 사람이 변화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계속 구워 삶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 계속 구워 삶아집니다. 은혜의 영광로 가운데 계속 구워 삶아서 처음에는 생자백인데 자아도 세고 표정도 세고 또 언어도 센데, 계속 교회 와서 말씀을 먹고 다루다 보면 푹 삼깁니다. 생살이 아니라 잘 익은 어떤 압력밥솥에 들어가, 영적인 용광로에 들어가서 사람이 구워 삽니다. 사람이 하는 정도 만들어지려고 하면 아브라함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99세 정도. 모세 같은 경우도 80세 정도, 120세 정도.
사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힘이 다 빠져야 돼. 내 힘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지성적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데는 참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짐이 주어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짐이 주어지고 환경으로 몰아세우셔서 그 절벽 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형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짐이 없고 상황이 없으면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한 여유가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무게감이 있을 때 이것이 은혜이구나. 이것이 지금이 찬송할 때이구나. 감사할 때이구나. 우리가 여기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많이 들어요. 같이 봅시다. 말씀으로 이제 구워 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말씀이 있고 말씀은 약속에 대한 충분한 어떤 상황인데 약속을 받은 이유 가운데는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약속이 주어진 이유 가운데는 항상 성경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같이 봅시다. 심판이 드러나요. 심판이 드러나는데 지금 이유 가운데는 이 세 명 중에서 한 분은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사람의 모습인데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같이 봅시다. 천사의 부지 중에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사람, 어린 아이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또 방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하게 지내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 대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거예요. 부활하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씀과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서 내가 소돔을 멸망할 것을 말합니다. 앞서 두 사람을 먼저 이렇게 배웅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왜 선지자인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인용하죠.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뭡니까?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모스 3장 7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언하는 자들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내가 할 계획을 남편이 아내에게 말 안 해줍니까? 해주죠. 상관없는 사람은 말 안 해주지만도 할 계획은 알려줍니다. 저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계속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계속 알려줍니다. 친밀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알려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알려줍니까? 주님께서 알려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반응도 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안달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이시거든요. 선한 것을 심판하고 선한 것이 있을 때는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는데, 이것을 볼 때 미리 알려주는 사람에게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막 매달리면서 하나님 그 심판하지 마세요. 이런 걸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같이 봅시다. 말씀과 기도.
오늘 말씀은 기도라는 내용이에요. 기도라는 말 안에는 말씀이 선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 기도는 1분도 못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안에는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관한 확실한 신뢰와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후의 말씀은 소돔성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님, 이 도성 가운데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절부절하나요? 이 소돔성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같이 봅시다. 롯. 심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심어놓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그것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 정도까지 가려고 하는 경제는 좀 깊어야 돼요. 그런데 내 핏줄이 있으니까. 내 핏줄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핏줄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50명,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니까 또 하나님, 그러면 45명, 그래 괜찮아? 하나님 한 번만 더 40명, 그래 괜찮아? 계속 해주시니까 기도가 계속 깊어져요. 여러분, 이 기도거든요. 이건 숫자의 배열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입니다. 주님 이제 40명, 그래. 주님 이제는 30명, 그래. 30명에서 이제 또 주님 20명, 그래. 우리는 주님 화낼 것 같죠. 주님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 화내십니다. 우리는 화낼 것 같잖아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하나님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32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흔드는 행위, 하나님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자기는 괜찮은데 그 지역을 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흔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은근히 엄청 좋아하세요. 막 좋아하시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50명,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봤는데 6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성질을 안 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이 봅시다. 기도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살려내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끝까지 대응해 주시는 부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있는 사람, 약속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점점점 기도의 자리가 쉽지가 않아요. 날씨가 덥고 피가 통하지 아니하고 근데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사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안 붙잡으면 쓰러져요. 내용 아는데 우리 아내가 있잖아요. 끝까지 말씀 붙잡아요. 끝까지. 그래야 설 수도 있고요. 직업도 감당할 수 있고 내 속이, 내 영이 계속 견딜 수가 있게 돼요. 영이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사람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영과 몸이 같이 쫙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말씀이고요. 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삭으로 또 출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으시고 계속 아브라함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계속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도시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과 성취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기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 끝까지 말씀으로 잠을 청하고 일어났을 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가 나타난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와 또 이 도시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